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신 대한민국, 하나님의 이 타이틀로만이 아니라 진정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처럼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세워주면서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태극기를 수탈해갔지만 우리들은 기억 속에 태극기를 보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리에 손수 그린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총칼로 한반도를 지배했던 일본군은 철수하기 시작했고 남산에는 태극기가 개양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백범, 김포, 유관순 열사 그리고 300만 명이 넘는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으며 돌렸고 제포되면 흰옷이 피로 붉게 물들 정도로 모진 고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독립의 꿈을 위해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항전과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노력한 끝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오늘은 대한민국 광복 75주년 기념회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뒤에 좀 펴주세요. 자. 오늘 말씀 사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시간을 좀 넘겨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자, 우리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과 비슷합니다. 또 오히려 저들이 우리보다도 더 훨씬 압박 속에서, 우리는 일제 36년의 긴 고통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유독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깊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성경을 써줬던 신약의 이 시대에 보면 로마라는 강대국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미국이 로마보다도 약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컴에서 늘 보지만 미국은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나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중국이 뭐라 그래도 사실은 전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기의 세력, 그런 것에 강하고 약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두 줄기가 양날개가 평행을 이루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냐
그렇지 않는 민족이냐.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한국 많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는 나라와 인류의 최악의 무신론 국가인 북한과 중국과 우리가 소련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미국도 굉장히 아픔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많은 노예 생활처럼 사람들을 부리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미국은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6.25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미국도 남북 전쟁에 피부린내 나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은 노예 해방을 주장을 했습니다. 남쪽은 아니다, 노예를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노예 유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중재에 서면서 남북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루에 3,3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누가 이겼습니까? 북군이 정말 무기로, 총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랬을 때 중간에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미국에 함께 있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겠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오늘도 우리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남한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도 절규하며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매스컴에 보니까 지하 교인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 이제 북조선에도 하나님이 좀 와주셔요 라면서 절규하는 그러한 매스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기도를 세게 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민족에게 하나님은 깃발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국을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대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아까 1945년 8월 15일 강복을 맞이하고 그 뒤로 엄청난 어려움의 전쟁이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미국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앞에 보신 것처럼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자, 미국이 역사상 강대국으로 하나님 앞에 신약시대의 로마 제국처럼 스페인이나 대영국 제국이나 이런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들의 뒤를 이어서 이제 미국이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을 때 과격한 이 요즘에 보면 이슬람의 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흐름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기독교의 인구가 줄어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힘없고 낮은 그런 세력들은 또 왕성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냉전 이후에 미국 외교에
종교적인 성격이 더욱 강해졌고, 이 실제적으로 이 미국의 애교 정책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많은,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또 다른 정치의 이면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이 그 당시에 정치를 해가면서 성경에 한 왕을 지칭해서 자칭 이 트루먼 대통령은 내가 성경의 고레스 왕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칙령으로 이스라엘 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이제 해방시켜주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칙령을 했던 사람이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요즘 트럼프도 보면 고레스 왕에 비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뭐 사업가로 대통령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그 당시에 즉위를 하고 이 이스라엘과 두 가지 가장 큰 일을 업적을 남긴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민족이 없이 국가가 없이 돌아다녔던 나라들을 건국해 준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의 6.25 전쟁 때 적화 통일을 막았다는 큰 공적을 두 개를 꽂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 하면 메가더 장군, 전쟁하는 장군에 있지만 사실 메가더 장군을 지휘하는 대통령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때가 사실은 우리가 8월 15일이 우리가 강복을 선언한 나라이고 19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보면 저 이스라엘 저 국기가 있잖아요. 서서 우리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양복을 입고 있는 이 독립을 선포하는 이 사람이 이름이 데이비드 벤 골리온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미국은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선언했고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철저히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독립국가를 선언해주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을 먹고자 했던 많은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위력을 발휘했던 거죠. 우리는 미국의 뭐 적대 감정도 있고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렇게 미국이 큰 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의 국가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독립을 도와주셔서 고맙다라고 할 때에 자칭 하는 말이, 이 트루먼 대통령이 내가 고레스인데 이렇게 연설문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두 가지, 죽을지도 모르는 수십만이 이 한국 참전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의 죽음을 각오하고 이 대한민국을 6.25 전쟁에서 건져주신 것과, 두 번째 이스라엘의 건국을 도와준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우리가 그림을 보면 미국이 1492년, 이 해가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이 혁명적인
지구의 이 생각이 바뀌는 해입니다. 그래서 1492년 8월 2일 이 사진을 보면 지구는 둥글다는 생각은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무슨 소린가?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바다를 항해를 하고 가면 저렇게 바다에 어떤 낭떠러리로 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콜럼버스 사고가 지구가 둥글다면 이 배 세 척을 가지고 항해를 하다 보면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멀리 나갈 경우에 낭떠러리 물길로 영원히 떨어져 버릴 수도 있을 거라는 이 두려움 속에서 항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왕이 이사벨라 여왕이었는데 이제 이사벨라 여왕에게 배 세 척을 의뢰해 가지고 이 항해를 떠나는데, 콜럼버스는 그때 배에 목사님이 타지는 않았지만 그 기록에 보면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많은 시간 동안에 항해를 하다가 항해를 하는 선주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저렇게 낭떠러리로 떨어져 죽는 거 아닌가. 콜럼버스는 모르게 혼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선원들이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제압을 하면서 저들을 설득하면서 조금만 더 가보자. 그래서 3일 길을 더 간 다음에 그래도 우리의 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돌아가도 좋다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저들을 이끌어갔던 거죠. 그래서 1492년에 이 엄청난 이 신대륙에 콜럼버스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1492년 8월 2일에 출발해서 저들이 세 척의 작은 배를 지원을 받아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마침내 10월 9일, 그러니까 거의 2달 이상 항해를 했잖아요. 이 콜럼버스는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사벨라 여왕이고, 이제 그 배에 많은 지원을 받아서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게 되는데, 콜럼버스는 여기 인용하는 글에 의하면 하나님에게 가슴이 터질 정도로 열렬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콜럼버스는 땅을 이제 둥글다라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역시 이것이 미국의 하나님의 설립한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건국되어진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우리 장면에 보면 여기 잠깐 나와 있죠. 뒤에 보입니까? 자, 1960년대 한국은 우리의 경제 발전과 이 소득의 수준이 가나와 같았다. 동급이었다. 가나 초콜릿 나오죠. 이 가나의 나라는 나라와 모든 수준이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61년대, 여러분이 이제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이 61년도에 드디어 이 숫자가 80, 240, 800이라는 숫자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80불.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80이고요. 240은 그 당시 북한이 240불.
그러니까 61년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소득이 높았어요. 예, 처음부터 낮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800이 그 당시 필리핀 1인당 소득. 예, 그래서 필리핀 대학이라든지 60년대에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몇 배예요? 10배 소득이 높은 나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2019년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북한보다 25배, 소득이 25배. 필리핀을 우리가 뒤진 게 아니라 필리핀의 5배. 개인 소득이 높고 우리 종합으로 세계 12위 국가로 성장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정말 6.25 전쟁에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을 살려주셨다. 무엇을 보면 다 알 수 있는가? 자, 그 다음 우리가 한번 보면 요즘 최근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또 영원한 청년 이승만. 그래서 우리가 4.19 부정모 선거 이런 것도 좀 흐린 것도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청년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그가 살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금 소개하는 책인데, 하나님이 만든 나라, 하나님이 살려준 나라, 하나님 정말 빽이 된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지금 청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때의 모습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약 5년 7개월의 옥고를 치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형틀과 수갑에 채워져 있어도 그는 영혼은 생명을 얻었던 탓에 그의 마음은 뜨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초록하면 남은 인생이 주어진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옥중에서 그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5년 7개월의 세월을 인생의 대전환점으로 삼습니다. 그가 첫째는 목표가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 두 번째 독립정신에 대한 책을 저술했고 정치 이념과 국가 철학을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는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서 약 6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옥고를 치를 때도 옥중 서신에 보면 끊임없는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죠. 특히 뭐 경제에 관한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600권의 전직, 또 이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논문 300편, 그리고 75편의 신문을 통해서 글이 나갔다고 합니다. 고시는 몇 번 떨어졌지만 이 이승만은 6개월 만에 영어 교사가 되릴 만큼 그렇게 뛰어났고 학술적으로도 많은 그런 부분들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2년 만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여기 이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신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의 최대의 선물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요? 자유였어요. 그래서 위에는 북한 공산당, 밑에는 자유민주국가가 이제 태생하게 된 거죠. 그 정책 노선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뭐 요즘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뭐 다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또 북한 공산주의라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자, 모든 이념에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보면 자유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의 속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준비된 사람을 세우신다. 그 중에 한 사명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게 된 거죠. 예. 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애창했던 찬송가가 나오는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또 한 곡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십자가의 군병에 대한 찬송을 그렇게 애창해서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국부에 깊이 알지 못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마디 들은 걸로 우리가 국부를 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미국에 저 조지 워싱턴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어떤 사조 속에서, 어떤 생각 속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이 공부하러 갈 때, 미국에 갈 때 이 이승만은 연동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그 당시에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 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사진에 나오시죠. 한국의 독립뿐 아니라 한국 국민이 무기력함으로부터 깨어나야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로 미국과 같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청년을 추천하면서 강력하게 이 추천서를 쏘아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년 7개월 감옥살이 옥중 전도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간수와 제수들을 전도를 했는데 43명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 옥중에서 전도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화면에도 나오죠.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한 소원이 제목이 무엇이었냐? 자, 주여 이 땅 조선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보세요. 지금 1200만 명이라는데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에 엄청 핍박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감옥에서 미래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다고요? 한국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10배를 더 허락해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국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오로지 메마디 감옥에서 기도한 것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 주여 우리나라를 구해 주소서. 그때 기도나 지금 기도나 틀리지 않다라는 것. 그때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권만 유지하려고 어떤 트릭을 쓴다면 백성들에게 다음 회기 때는 분명히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00만 명을 기독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그 당시 이 영국이 1903년 당시만 해도 영국이 이 경제력이 우리 조선의 334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몇 배일까요? 영국이 우리의 제가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1.74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의 330배 뒤졌다가 어디까지 따라잡았다고요? 1.74.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해 준 것은 수치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우리의 60년대에 3,000배 소득이 늘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겠죠. 사진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다음 좀 볼까요? 자,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우리 이 남한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지고 처음에는 국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국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투표권도 없고 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는데 이제 명실상공히 국회가 성립이 되었고 많은 여성인 국회의원들도 나오게 되고 또 투표를 남녀 차별 없이 그렇게 참정권이 주어지면서 이제 국회가 개원되는데요. 여러분 저 위에 글씨가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저것이 국회 1호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국회가 개원되면서 그 당시에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이 국회에 등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승만 그때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의 대표로서 국회에 참석해서 이인용 목사에게 돌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이것이 받아적기 시작해서 국회 최초의 문서, 공문서 1호가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저 위에 있는 내용인데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읽어보면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공문서 1호. 하나님 앞에 기도문으로 올려지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밑에 그 합창대들이 왼쪽에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앞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아마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회가 개원이 되고 1949년 6월 30일 역사를 보니까요, 이 미군 철수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또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25 전에 보면 19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전체가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이 허술해졌죠. 1950년 6.25가 발발할 때 휴일이고 새벽 4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군 철수 1년 뒤에 전쟁이 발발했던 거죠. 그래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고 북한은 전면전의 남침을 선언하면서 도발을 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 미군은 트루만 대통령은 휴가를 즐기고 있었고 대한민국이 소멸되기 직전의 순간에
우리 여기 지금 지도가 나오잖아요. 화살표 밑으로. 예. 겨우 북한 옆에, 아니 저기 부산 옆에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거 외에는 다 이제 점령을 한 상태였죠. 그때 1950년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6월 25일 날 이제 새벽 4시에 발발을 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휴가가 6월 24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토요일 밤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장군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위고한 전화를 하게 됩니다. 38선을 넘어서 공산군들이 모든 전면전 남침을 도발해오고 있는데 대통령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급히 전하고 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휴가 중에 약 비행기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백악관에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오게 되는데 트루먼 대통령의 고마운 점은 이 모든 이 안건을 가지고 바로 유엔으로 가가지고 자기 나라의 자국민들을 남의 전쟁에 투입하기가 쉽겠습니까? 미국은 우방이라고 그렇다 치고 그런데 1950년 8월 전쟁에 5월에 발발을 해서 수십만이 죽습니다. 그래서 트루먼은 하나님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유엔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 작은 한국전을 못 막으면 미국도 그런 속셈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6.25 전쟁을 미국이 막아내지 못하면 소련의 스탈린이 독일을 먹으려고 건드릴 것이다. 그리고 3차 전쟁이 발발할 거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그때 함께했던 미국의 빌리그람 목사님과 이 대통령들과 거의 다 동질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를 부탁하게 됐고 그때 한국전쟁 50년 6월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미국이 급하니까 처음에 이제 5만 명 정도가 5만 명이 아니라 560명인가 이 미국의 첫 번째 이 군사들을 파병하는데 최초에 오산에서 7월 1일 부산에 도착해서 7월 5일 날 북한군과 최초의 오산에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잠깐 앞으로 다시 가보시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당시 그 하나님과 그 우리 아말렉 전쟁처럼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또 쳐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게 되고 양날개를 가지고 한쪽은 영적으로 이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부대가 한쪽에는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이라는 믿음의 장군들을 통해서 한국을 인천 상륙작전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전에 이 오산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500명 중에서 7시간 전투 만에 181명이 미국 군인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3분의 1이 전사. 그러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대패배죠. 그런데 500명 대 북한이 그 당시 군대가 5,000명이었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미군이었지만 장렬하게 싸워서 이렇게 많은 이제 전가를 올렸는데 나중에 메가더 장군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오산의 전투는 패배가 아니다. 여기에 전투에 몰입하게 하면서 미국이 부산과
인천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호소하게 되는데 그 당시 유엔군 16개국이 전투병을 파송하고 의료 지원이 5개국, 물자 지원이 39개국, 전후 복구팀이 7개국, 그래서 67개 국가가 우리 한국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16개국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70여 국가가 이 나라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투가 3년 2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7월 1일 스미스 부대 오산에 54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178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가 54,240명이 죽었고 실종이 8,177명, 포로가 7,140명, 부상이 13만 284명, 그래서 약 17만 2,847명이라고 이제 여기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또 장군의 이 고인사들 아이들 그 아들들도 42명이나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그 중에 3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 큰 존 아이젠하워 아들들이 8군 사령관 또 미국 24시간 이 중대장으로서 정말 참전을 해서 많은 그러한 전과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 더 감동적인 것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미국이 국방비를 쓰는데 가장 많이 썼던 2차 대전 외에 두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쓴 때가 언제일까요? 6.25 전쟁이었다. 6.25 전쟁.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면서 요즘 우리 미군과 국방비 너희들 부담해라 어쩌라 막 할 때 우리 지금 굉장히 타협하고 있잖아요. 다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미국은 국방비를 우리 6.25 전쟁 때 이 두 번째로 많이 쓴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저들은 우리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은 헌신을 했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면부터 볼까요? 자, 우리 한국이 그래서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남북이 확연히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연설문이냐? 지금 트럼프의 연설문. 이게 2017년 11월 6일 날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가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천국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출발은 공격을 종식시키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은 한 가지를 맞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한민족의 운명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운명은 억압의 굴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유 속에서 번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프리덤 자유의 근거 속에서 자유민주 국가가 있던 것처럼 트럼프도 연설문 맨 마지막에 굴레 속의 두 국가가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로운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자, 더 넘기세요. 네. 자, 김정일은 북한은 요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잘 화면에 안 나타나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이렇게 걸어가는 거 나왔잖아요. 둘이만 걸어. 그 몇십 미터 걸어가는데도 42초 걸렸다나 누가 또 다 쟀나 봐요. 그런데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노인이 헐떡거리면서 내쉬는 숨이 있죠. 그것까지 체크를 했다. 어떤 분은 그래요. 40세까지 가만 놔둬도 세상에 없을 사람이다. 그 정도의 건강 수준이라. 지금 김여정 나오고 뭐 위탁정치 지금 신문에 솔솔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데 도저히 위탁정치가 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북한은 두 가지 요소가 추가된 정권이라고 했죠. 수령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신성을 부여하고 있고, 두 번째 수령은 어버이다.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김정은은 권위는 신격을 가진 김일성으로부터 유래한다. 북한과 같은 나라를 신정체제라고. 그러니까 위탁을 네가 대신 정체를,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나라예요. 숨이 꼬딱꼬딱 뛰고 있어도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피라밋이 아니고 뭐죠? 이거 썩지 않게 한 거. 미라 해가지고 지금도 쳐다보게 하고 신성시하고 있잖아요. 썩은 시체에 대해서 누가 그렇습니까? 가면 다 고개를 숙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김정은이 이 노병들의 노병 행사 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죠. 자,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지금 비 피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 다음 우리의 장견. 지금 여름에 2020 여름 북한의 대홍수 조선중앙방송에 찍은 사진인데 이 엄청난 식량난이 이제 몇 개월 후면 또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면서 뉴스를 보게 되면 혹시 트럼프가 안 되고 다른 대통령이 되면 혹시 빅딜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뜸을 들이고 있지 않는가. 몇 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김정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엄청난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도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북한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놀라운 많은 능력과 제자들이 이끌고 베드로의 첫 번째 전도부터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뭐예요? 자, 1장 사도행전 1장 6절 다시 보세요. 자, 저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물어보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겠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하늘 보좌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임무를 맞춰가는 순간에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뭐예요? 이 세상 나라. 네. 그래서 복음서 읽어보면 자꾸 나오잖아요. 예수님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이 좀 어떻게 좀 앉혀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런가요? 고려하겠다 그런가요? 아니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치맛바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때입니까? 회복할 때가 그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날짜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근데 제자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님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수고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자리 한 자리 차지한 경우에는 너도 예수당이게 해가지고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다 잡아 죽이고 다 12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사실은 그런 다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저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제는 이제인가? 정말 때가 온 건가? 주님이 호령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우리가 뭔가 거두어야 될 때가 아닌가? 주님 앞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주님이 대답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은 아버지께 있다. 제자들은 답답한 거예요. 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시원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대주제인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게 오셨다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철학적으로만 담아져 있는 제자들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옆에 계셨을 때 저 슈퍼만적인 오병이의 기적과 바디모의 눈먼 자를 트는과 성전 앞에 안진병이를 일으킨 사건 많은 기적적인 사건의 여파를 몰아서 우리도 뭔가 한 자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에 오로지 저희들이 이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리고 그 유명한 이 8절의 말씀을 읽으시라 그 말이죠.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나를 도와서 내 세력으로 내 덕택으로 너희들이 권세를 휘두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정치 권력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놈이 사상적으로 같이 있을 때 대통령이 되니까 다 나눠먹기식이잖아요. 제 말이 너무 과했나요? 맞지 않아요? 백성들 앞에 어떤 놈이 정말 또렷하게 진짜 잘할까라고 정치인을 우리는 내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하려면 무조건 찾고 봐야지. 우리는 백성들은 샌드위치 되어가지고 여기 쳐다봤다 저기 쳐다봤다.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면 안 되잖아요. 영국 처칠 수상이 유명했던 연설이 유명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그가 위기 때 올라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대통령 담화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국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우리 앞에 당해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영국이 세계 1등 경제국가였다니까요. 여러분의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뭐 주는 줄 알고 뭐 이랬는데 연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순간이 여러분의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연설을 했더니 그냥 우레 같은 박수로 힘을 팍 국민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역사를 배웁니까? 왜 유명한 정치인들을 우리는 겨냥해서 역사를 공부합니까? 그때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힘은 어떤 잔머리의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에게 눈물과 피와 땀을 호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어요. 오늘 8절에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많은 제자들에게 힘주는 이야기 했으면, 희망적인 이야기 했으면 내가 한 자리씩 주마 이렇게 너무 하면 좋겠죠. 동문서답이야. 8절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임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세상을 다이나믹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있다.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해야 돼.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세자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 성령은 어떤 막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보혜사, 우리의 모든 부분을 돕고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다이내믹한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뭐가 임한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두 자예요. 권세와 능력에 합산하다는 말이죠.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병자도 고치고 믿음으로 뭐든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하다. 그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배워살라고 그래요. 이게 싹구니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학문을 얼마나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자꾸 나오잖아요. 바보가 뭐예요?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는 것 보고 그거 돈 주고 좀 살 수 없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니, 베드로가 완전 바울이 너는 돈으로 망할지어다. 저주를 퍼부어서 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냐? 우리의 세상의 모든 생각, 사고는 뭐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하고 믿음은 절대 갖다 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틀리다 그 말이에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자 복잡해요.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 그 말이잖아요. 마테투스 제자,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지 않고 세상 학문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잔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천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예요? 갑자기 슈퍼맨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구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따랐던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하다가 하나님의 역의 생각의 옳은 것을 강력하게 엘리야가 느꼈어요. 급한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많이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급해요. 하나님의 올리우심의 휴거에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급조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뭐 한 가지를 구해라. 너 그동안 나 따라오니라고 다 쟁기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나를 따라왔는데 내가 강권적인 뭔가를 너를 하나 주고 싶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뭐 미련이 있겠어요? 빨리 구해라.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도였고 엘리사가 수많은 400명, 500명 생도들이 많았지만 성경의 대표적인 엘리사의 생각을 보면 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장 내일 모레 뭐 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사재기하고 막 라면 쟁여놓고 먹을 거 생각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할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뭘 구하죠? 당신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 뒤에 얼마나 수많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많은 기적을 일으켜냅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것에 대해서. 근데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제자들이 안타까워. 아니 우리를 떠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구조가 구약의 구조도 보면 그 엘리야가 떠나가니까 더 엘리사가 강력한 찢어진 옷자락으로 그냥 물이 갈라져라고 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냥 넋두리 하면 쳤는데 쫙 갈라지는 것 보고 놀라는 거 자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권능이 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스승으로서 떠났던 엘리야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 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사회들을 못 먹는 자, 사라락 가보라든지 정말 현장에서 이것 떡 한 조각이 먹고 죽겠다라는 것은 마지막 그 밀가루 한 주먹 가지고 사투를 벌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우리는 구약시대에 비하면 하나도 고마운 게 있는데 그것이 복지라는 이름 아래 더 옆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잘 흘러가도록 우리가 곳곳의 기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를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예스, 노가 아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소망을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 아니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데 그럼 안 쳐다보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말씀만 안 이루어졌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에. 자, 오늘 이 하늘로 올려주신 본 똑바로 본 예수. 너희 실생활 속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인간의 모습 때로는 울면서 탄식하시면서 성전 정화 때 화를 내시면서 똑같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지고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 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의 기도문으로 국회를 개원했던 국회가 지금 뭐 동성애가 어쩌네 저쩌네 거기서 법률을 어쩌게 저쩌고 한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후배 신앙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종파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첫 시작으로 올렸던 국회 급배지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저 300몇 명 속에도 크리스찬도 있고 국회의원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트루만 대통령이 정책으로 유엔에 가서 호소를 하고 절박함을 얘기할 때 종교 지도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서 한 날개의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통령 각 세울 필요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 아니에요? 한 날개. 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또 교회 속에 정치를 끌고 들어가서 좌파 우파 갈라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또 갈기갈기 찢으려고 하고 이런 사탄들의 전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계신 대한민국이다. 우연히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라 이 섭리를 보면 순간순간 진즉 없어져 버렸어야 될 나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붙들고 계시고 계십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통일된 거 싫어하는 나라들 많잖아요. 누가 싫어해요? 응? 여러분 알아야 돼. 일본 당연히 싫어하지. 중국 그냥 평화적으로 해라 라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둘이 합해봐요. 막강한 세력이 옆에 바로 중국 있잖아요. 네. 똑같이 핵을 가진 민족이 옆에 있는데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돼요. 우리 생각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유엔에게 호소해야 되는지. 유엔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 해야 되겠냐 아니면 두 나라 가야 되겠냐. 당연히 100% 제3국도 통일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확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서로 우방이라 하면서도 아니야 안 하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945년대나 지금 년도나 달라진 건 거의 없어요. 똑같은 우방을 가지고 똑같은 지지력을 가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나라들을 도우느냐 안 도우느냐, 이게 오늘 우리들이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 8월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나. 3,000배란 말이 맞네. 영국의 334배나 우리를 앞섰던 사람들 1.74배까지 따라붙었으니 그래서 세계에 유례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음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 100만 명만 주세요 100만 명만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1200만 명을 줬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 나오나요? 앞에 435장 하십시다. 435장 찬양하시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3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아버지 에베네스를 도우시고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며 온전히 여기까지 하나님 주여 얼마나 많은 수많은 아버지 주의 손길들이 돕고 이 나라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오늘 또 회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린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저 만주월 밤부터 하나님 주여 나라를 떠나 있지만 이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 주여 얼마나 많은 수고들과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지켜왔습니까?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어떻게 얻은 나라인데 어떻게 아버지 국회가 개헌한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아버지 주여 우리가 누리는 나라인데 하나님 방법은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을 품으려고 하면 우리 경제력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성장시켜 주옵시고 저 북한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영원하신 길을 아버지 주여 분명히 목표를 내놓고 백성들에게 피와 땀을 아버지 주여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강한 통치도 아니 되고 하나님 주여 세금으로도 아니 되고 하나님 주여 그것은 국민의 통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붉은 평도 아버지 주여 평도로 많은 것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 북부로 우리가 숨었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의 성도들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여 이 작은 나라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유엔의 많은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갚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많은 우리의 물질적인 것도 갚아야 하겠지만 국률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의 지옥 백성들 가는 저 나라이잖아. 아버지 주여 180여 국강에 아버지 안이 나간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주여 다시 세워 주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이 순간에도 전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배려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주여 복지국가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70-80%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있는 현장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로 이끌어 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여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하나님 주여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이 목 놓아오는 저들의 한 맺힌 소리가 하나님 귓전에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들 온전히 하나님을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 저는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 잠깐 제주도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때 좀 같이 선생님들 잘 또 합력해서 이렇게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가 중인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잘 갔다 오도록 또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인매덤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우리가 힘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 하나님 비전을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서 가정에서 온 우리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전심전력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령의 아버지 보호하심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이 대한민국 섭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성령에 임해서 권세와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되도록 하시고, 오늘도 우리 너희가 아버지 주여 진리에 거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옥적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영혼들 아버지 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아버지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 주간 인사된 나라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대로 한 주간을 이겨내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많은 이전달부터 우리의 모든 정부에 아버지 힘을 쓰고 있는 자들의 국민의 마음을 주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